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벌써 11월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 나라 풍습대로 추수감사, 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가정에서도 찬양을 한 곡씩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는 의의 종성을 다하는 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슨 일에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따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신령한 칭도 감사해라.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라. 세 가지 감사를 골로새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불안전하고 세상이 험한데 어떻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에나 말에나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잘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살자고장에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예수를 반대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울이 비록 나를 반대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회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지만 내가 택해서 은혜만 주면 굉장히 큰 그릇이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본 주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울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세상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값진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울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있을 적에는 이런 은혜를 몰랐다, 이런 진리를 몰랐다, 이런 믿음을 내가 몰랐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참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참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거기는 하나 더 달았어요. 사도행 5장 18절에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데, 내 생활에 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원어를 썼습니다. 유카이네스터. 참 훌륭한 말이에요. 세상으로 쫓겨난 어두움과 그늘진 숲에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해내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으로 달려가는 그 길, 가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나로 영생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이 일을 생각할 적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 이것을 유카리스토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는 슬플 때도, 괴로울 적에도, 병들었을 적에도, 망했을 적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카리스토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사도행 5장에도 오늘 골로새 3장에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아, 세상에 쫓겨난 인생들아, 죄와 사망의 길에서 힘쓰고 애쓰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들아, 인생을 회복시켜서 인생에 평강을 주고 인생에 영생을 주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이 사랑에 신령한 노래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믿음의 깊이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봤더니
참 그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을 얻게 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 사도가 경험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괴로워도 슬퍼도 망해도 기뻐도 강한 자가 되도 약한 자가 되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아 감사해라. 오늘 12절 택하고 택한 자에게는 거룩이 있고 택한 자에게는 사랑이 있고 택한 자에는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 참아냅니다. 자기에게 불리해도 참아냅니다. 자기에게 좋아도 그걸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하라. 이건 온전한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성격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도를 배우고 사랑을 점점점 원수까지도 사랑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존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 있는 것이다. 달라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노력하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또한 말씀이 지도자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처럼 길러가고 만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치 철도 모르는 아이들을 국민학교에 입학시켜서 가나다라를 기억 기억니은 디귿을 가르쳐서 글자를 읽게 하고 글자를 뜻을 안 후에는 그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우게 해서 마침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격을 형성해내는 이것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본성품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오늘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를 때를 따라서 부르시고 콜링아웃 해서 교회를 불러낸다 이겁니다. 불러낸 후에는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지 아니하면 모르거든요.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는 들어갔지만 선생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를 가르쳐서 마침내 그 의를 배우고 터득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또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믿음의 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불러내시고 불러내는 자를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롭게 한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절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절로 신령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육신의 교육이 있고 영의 교육이 있는데 육신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몇 년 살고 그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교육도 받고 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명, 육신은 땅에 묻히나 영은 영원히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상신된 인간을 회복시켜서 땅에 있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3절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와 십자가, 완전히 율법도 인간 구원도 완성 승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1장. 너희 죄가 붉은 죄덩어리 같더라도 부르심을 입는 날에는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죄라는 병을 치료받고 죄라는 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지난주에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박는, 그리고 이사야 너희 죄가 불떠하더라도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눈과 같이 시게 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한 후에 부르심을 입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육신대로 사는 그날을 훈련시키고 번들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버려요. 기도의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벗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얼마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괴로우나 슬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노력을 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이 노력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형제들이 너만 믿냐? 나도 믿는다. 너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야곱의 아들이다. 나도 야곱의, 너도 야곱의 아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아니, 요셉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이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건져서 또 애굽 팔기도 하고 또 거기서 종로도 하고 거기서 또 애매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때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상. 형제들이 날 괴롭혀 이놈들 두고 보자.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길에 서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감옥 안에서도 그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셉과 영의 교통함이 있게 됐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요셉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못 살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미침의 꽃이 있고 그때 자기 건강도 지키고 자기 가정도 행복을 지키고 가정 강력한 부와 영적인 부와 육적인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승리의 승리.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만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 사랑을 배우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지. 참아. 언젠가는 자갈돌 하나씩 사서 드린다고 못 사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하거나 남의 감정 표명을 할 적에는 그걸 얼른 꺼내서 입에 자갈을 물고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자갈을 물고 일하고 괜찮아요. 그거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말대로 제가 입에 자갈을 물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욕하는 것보다 남을 저주하는 것보다 남에게 못된 말을 하는 것보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갈을 물어더니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한다는 것을 본문이 한 일곱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붙드세요.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도 거룩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온유가 있어야 돼. 용서가 있어야 돼. 참는 것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보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굉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빌립보 4장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질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오늘 이 장면 말씀대로 약간 하루 이틀 고생이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원치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싸움을 원치 않고 불화를 원치 않습니다.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란다면 누구든지 평강을 원합니다. 내 자신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나라가 평강하고 전 세계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한 대로 대통령 선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네 판이냐 내 판이냐 유치한 사람 믿음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고 정치가다운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말세는 이놈이 돼도 그만이 저놈이 돼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굉장한 뼈가 있습니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네가 내 뜻대로 행하면 그건 평강이 아니다. 아십니까? 부부의 싸움이 일어났든지 가정성제의 싸움이 일어났든지 교우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내게 왔든지 할 적에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모든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평강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격분의 문제에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돼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어떤 결정이든 그가 결정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런 말.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도 저리 가시오, 하나님도 저리 가시오, 성령도 물러가시오.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대로 싸우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것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이 온 인류의 불의와 죄와 모든 불의를 인간들이 거대한 죄의 성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은 거대한 사망의 성을 깨뜨려버리고 그의 피와 십자가로 승리했으니 이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평강을 주장할 만한 분이 아니냐. 이걸 알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야고보서 1장에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화를 내고 싶었던 나를 내지 말아야죠. 그죠? 내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 화내고 보자. 우선 깨트리고 보자. 우선 터뜨리고 보자. 우선 싸우고 보자. 그리고 난 후에는 원망과 시기와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장로라고 자신을 보고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심판장이고 나의 재판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흥분된 내를 가라앉히게 하고 성질난 나를 가라앉게 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나를 참아낼 수 있도록 그는 인류의 거대한 죄성을 무너뜨린 분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과 안목을 넓혀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만일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주고 계신다면 하나님 누굴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산더미와 같은 복을 밀어넣어 드릴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서를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인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요. 그 사람 인사에 뜨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사람 말에 따뜻한 것이 있고 따뜻한 정감이 있고 사람을 감동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요. 그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이 충만히 있는 사람은 이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나무가 없으면 잠깐 타다가 꺼지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나무가 풍성히 있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모든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습니다. 요즘 TV 보면 인생 건강에 대해서,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든 육신의 사람이든 거기에 신경을 써서 나도 100년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잘 듣고 사다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할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명이 있어 인간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한 35, 36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그때 육신의 양식을 안 잡수셨나요? 육신의 양식을 직접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러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육신에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생이 김치와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인생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게 될 적에 인생은 육신도 살고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전 5장에는 영과 혼과 몸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당에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듣고 행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사의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보통 길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내가 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일만 하는 데서 되는 것이냐? 육신의 양식만 잘 먹고 되는 것이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는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에게 보통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 이 떡은 갈비보다 맛있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다. 이걸 알고 먹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내가 읽어봤던 꿀보다 더 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있어요? 꿀보다 더 깊은 나를 지키게 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능력있게 살게 하고 나를 힘되게 하는,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보다 더 맛있다. 그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임마누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때로는 외식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자기 육신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향해 가지지만은 정말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고 인간의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은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좋고 힘이 나고 그 다음날도 괜찮아요. 정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병들고 괴로울 적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적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의사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의사를 찾아가던 그날은 끝났을 겁니다. 맞아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사야야, 네, 어서 가라. 저렇게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더 살게 해준다고 가서 어서 답변해 주라. 하나님은 잠언 8장 한 17절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바울이 이걸 얼마나 살전교회, 골로새 교회에 그가 쓴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요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을 체험하고 그가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가 그 경험대로 천국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냐? 우리가 정말 주일에는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알아서 집사, 권사로, 장로로, 목사 불러주신 일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육신이 괴로울 적에,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역경일 적에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한가.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 적에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우선 먹어야 합니다. 신경근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한 얼굴로 보여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풍성히 먹었을 적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자기가 인사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지나가고 항상 인사해요. 때로는 뭐 아는 사람이 하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인사해요. 정말 우리 속에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 인성으로만 살던 사람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침투해서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상실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경륜이 너를 그래서 불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불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적에 그 지혜, 그 능력, 그 신기한 체험, 이것이 내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간단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내게 부르심을 믿고 직분을 주고 사도의 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 부르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불안하고 참 위험하고 모든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가는 이럴 때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때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십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을 본체 많지 않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책으로 알고 이 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서서 마침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이 신령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